귀한 그리고 당연한 것을 바르는 우리 한번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하는 거 합니다. 예배 끝나고 가서 인사 나누시고 우리 그 성경 공부가 마쳤는데 특송만 할 줄 알았더니 간증하고 싶은 분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만 하기로 했답니다. 우리 박서로 나오셔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주세요. 성경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사모님께서 선생님께서 통해서 구약과 시간이고 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걸 사실이었어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일을 제대로 못 지키게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주일만 지키고 일한다고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그 주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교육학 미국인 생활을 하면서 또한 변사님들 같은 집사님들도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을 보면서 왜 하나님을 믿으면 왜 저렇게 항상 즐거운지 몰랐어요. 찬양회를 하면서 또 식당 문화가 얼마 안 됐지만 하면서 너무 그 집사님들과 변사님들 하시는 그 얼굴이 너무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해답을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분위기가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대표님들과 아니면 많은 목사님, 장로님들 여기 있어서 제가 열심히 교회 생활, 믿음 생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잘하시도록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박은희 대표님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죠. 마이크 좀 뽑아주시죠. 무슨 말? 몇 번이죠? 2번이요? 다시 한번 박수하십시다. 오랜만에 뵈니까 제가 돌아온 탕자 같아요.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간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연산교회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저는 직장 생활과 사역을 병행하면서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께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께서 갑자기 전도사님, 그건 전도사님이 교만하신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니, 이럴 때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해야지 교만하다니 참. 그러다가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목사님께서는 전도사님은 사역을 참 잘하세요. 잘하시는 게 아니라 탁월하신 분이에요. 라고 아주 강력하게 저를 만류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강력하게 그만두었습니다. 그 후에 저는 다니던 직장에서 괜히 미움을 받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만두고 또 다른 직장을 갔는데 거기는 더 심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심히 괴롭고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아는 목사님들이나 기도하시는 분들이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데 박은희, 너를 내가 주의 종으로 부르는데 너 지금 뭐하고 있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뭐 잘하는 것도 없는데 왜 자꾸만 사역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를 어디에서 불러주겠어요? 그리고 나이도 많고 저는 못해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하나님, 연산교회 목사님이랑 사모님이 기도하시다가 저를 기억해 주시면 그때는 할게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 주 전에 사모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팥빙수 사줄 테니까 잠깐 오라고요. 그래서 사모님께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재가센터에 사회복지사가 필요한데 누구를 부를까요? 했더니 박은희 전도사가 떠올랐다고요. 기도하다가 떠올랐다는 말씀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안창수 권사님께서 그런데 조건이 있다. 다시 연산교회로 와야 한다고요. 저는 속으로 그랬습니다. 그건 당연하죠. 저는 사역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일자리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의 간증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첫째, 목사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환란이 온다. 그러니 여러분 순종합시다. 두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을 하신다. 세 번째,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지면 앞잡이이다. 나를 높이고 내가 인정받아야 하는 것은 교만이다. 날마다 나를 죽이며 겸손해야 한다. 저희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다시 저를 기억해서 불러주신 목사님 사모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말씀과 기도로 겸손하게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친구 최정희 권사와 그의 남편도 같이 왔습니다.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루어가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동역자가 되도록 겸손히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층 더 믿음이 쑥쑥 생겨가지고 또 하나님 사랑에 인해서 우리 박은희 전사님과 이구해 주신 하나님의 감사해서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에 슬퍼하고 작은 일에 낙심하고 또 작은 일에 너무 후들갑거리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깊으신 크신 뜻을 복음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오늘은 실력이 합해진 은혜를 갖자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준비했습니다.
아시나요? 한 번쯤 말을 걸겠지. 언제쯤일까 언제쯤일까 멍멍한 얼굴 말을 붙여오겠지. 시간은 자꾸 가는데 집에는 가는데 왜 이렇게 밤새일까 나는 기다리는데 이더라고 싶지만 속짓도 하고 싶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봐야지. 예. 여러분 박수 한번 치십시다. 함수로 씨의 기타인 중 힘든 듯 옆에 송승식 씨 같이 하모니를 하는데요. 다른 연주가 필요 없어요. 다른 악기가 필요 없어. 그냥 기타 두 배로 너무도 신나는 거예요. 이 기타 치면서 틀리면 어떻게 하나? 조마조마한 마음이 없어요. 그저 그 얽매여 있는 게 아니고요. 자유함이 있어요. 연주에 자유함이 있고 이 연주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자기들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이 음악을 듣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음악을 연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이렇게 기쁘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이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불안해서 연주하는 게 아니라 그 연주를 보면서 기쁨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연주를 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읽어봅시다. 뭐예요? 실력. 이들은요 그냥 눈 감고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연주할 수 있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음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그 분위기에 맞춰서 즐겁게 할 수도 있고 좀 늦출 수도 있는 그런 자유로움이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실력이 있으면 여유가 생깁니다. 자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유와 자유, 이것은 바로 실력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청년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내가 너에게 길을 열어주고 싶다 라고 하는 마음을 항상 갖고 계시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 자녀들의 또 우리 직장인들의 삶에 또 사업하시는 분들의 삶에 뭔가 자꾸 막히고 힘들어지고 열려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은, 내가 너희를 향한 뜻은 너희의 슬픔과 괴로움과 저주와 아픔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축복을 미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지 가운데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번 주 말씀드렸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꿰뚫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때때로요 여러 상황들이 있지만 우리 전도사님처럼 훈련하시기 위해서 잠시 고려하시고 어렵게 하시고 다시 부르실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은 훈련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실력이 안 돼서 아직 열어주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우리 학생들 주님 안에서 실력을 키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실력이 쌓이면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로움도 선택할 수 있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딱 보면 거지죠. 어떤 사람이 거지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사실은 인터넷에서 김삿갓을 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왔어요. 그럼 이 사람은 누구예요? 이 사람은 김삿갓이에요. 사람들은 이 사람 좀 거진가 보다 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을 정도로 좀 추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김삿갓이에요. 여러분, 김삿갓과 거지의 차이점이 뭘까요? 김삿갓, 거지는요, 정말 더할 처소가 없이 뜬구름처럼 물질도 없이 재산도 없이 그냥 방황하는 사람들, 그런 모습이 똑같아요. 그런데 김삿갓이 되고 거지가 되는 그 구분점이 있어요. 구별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희열입니다. 희열을 찾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실력이 김삿갓입니다. 그래서 그는 거지 같아요. 모습은 거지 같아요. 그리고 입은 것도 거지 같아요. 가진 것도 없어서 거지 같아요. 모든 게 다 거지 같아도요, 이 김삿갓은 거지가 아니에요. 왜요? 그에게는 실력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인생을 변화시키고 능력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역을 분담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있다면 바로 신뢰를 키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은 소년이에요. 초등이 중학생이나 됐을까요? 아니면 초등학교 6학년 좀 됐을까요? 어떻게 보면 초등학생이라고 했을까요? 초등중 이러한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아이가 골리앗을 대면합니다.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가는 거예요. 당시에 수많은 장년들, 수많은 용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 나서시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나서면 잘못하면 죽겠는 거예요. 골리앗이 거의 3m, 2m 한 50, 40에서 3m 가까이 거리인데요. 엄청난 키예요. 이런 거인 앞에 서서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힘이 있다고 자랑하던 사람들이 골리앗 앞에 서니까 힘없이 그냥 도망가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심지어 왕이었던 사울까지도 두려워서 나가지를 못합니다. 왕이면 앞서 나가야죠. 모범이 되어야 되죠. 하지만 자신이 없으니까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지금 초등 다윗이 자신이 싸우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옷을 입혀보니까 너무 커가지고요, 옷을 입을 수가 없어, 갑옷을. 그래서 갑옷을 벗을 정도로 왜소한 몸매의 초등.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요, 지금 이 골리앗을 향해서 싸우겠다고 나간 것입니다. 그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보면 보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그 입에서 소리를 들려주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빼앗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죽였느니라. 주의 종이 사자와 공도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할례바치라는 불리는 사람이니까 그가 그 중심에 하나만 생기니까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소년감이십니다. 참으로 어린애와 같은 모습. 이런 아이가 골리앗을 대면해서 싸우고 있다고 일어나서 나가는 거죠. 그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골리앗은 훈련받은 사람 중에서 최고예요. 지금 마치 요즘 보면 이런 모습과 같아요. 그 UFC의 그 아주 막그 격투기에 능한 훈련받은 그러한 챔피언과 저기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생이 지금 그 격투기 선수를 대면해서 싸우겠다고 나가는 모습과 어쩌면 비슷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는 바로 실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요행적인 그 시간에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있을 거라고 그는 확신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만 확신한 게 아니라 그에게는 바로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자신의 일을 목동 생활을 하면서 쌓아온 바로 격투할 수 있는 사자를 쫓아내고 곰을 쫓아낼 수 있는 실력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곰도 쫓아냈고 사자도 쫓아낼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 골리앗과 싸워서도 쫓아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 왜 안 먹어요? 컴퓨터 건들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어린 다윗이 곰과 사자에게 양을 어떻게 도로 찾아올 수 있었느냐? 많은 사람들은 요행을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고 기도하면 되지, 통성기도하고 금식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또 뭐가 있어요? 힘으로 타잔처럼 격투를 해서 그 골리앗에게서 곰과 사자에게서 가져올 수도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평소 물맷돌을 던져서 했던 대로 할 수도 있고. 여러분, 골리앗이 아니라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첫 번째 것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두 번째 게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다윗은요, 바로 어렸을 때부터 가져왔던 실력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해야 될 것은 있다라는 것을 항상 가지고 그런 실력을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그 실력을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신실하게 싸운 실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나 아니면 사업을 하면서나 왜 이렇게 안 되지 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만 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실력만 믿고 자꾸 자기 능력으로만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 실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실력 위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할 때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피우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네 스스로 하려고 하는 네 우선주의의 삶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런가 하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방구석에서 누워있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요,
네가 할 수 있는 실력을 평상시에 쌓으라는 거예요. 학생, 청년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다 자요. 실력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니까 우리라도 대답해 주십시다. 실력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그 실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아멘. 여리고도 무너뜨릴 줄 믿습니다. 아멘. 홍해도 가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홍해도 그냥 갈라진 게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촉과를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동풍이 불어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스스로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것도 안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맨날 기도만 하려고 하는 것도 안 돼요. 실력을 키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시면서 좌우에 한 기도와 실력을 같이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병신육 깎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중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육갑은 도교에서 나온 말이죠. 이 육식갑자의 준말입니다. 사람의 생년월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의 길흉 화복을 미래를 점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육갑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병신 육갑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병신이라는 것은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육갑을 떨어서 다른 사람의 미래를 점쳐준다는 거예요. 이 멍청한 사람이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병신 육갑던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송나라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금나라가 송나라를 정복하러 간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시 송나라의 왕이던 흥종이 금나라를 이기지를 못할 것 같으니까 돈을 줘서 회유했습니다. 돈을 줄 테니까 오지 말고 우리 화해하자. 그런데도 안 돼요. 결국은 근심하고 있는 차에 그 국무장관이었던 손두라고 하는 사람이 왕에게 곽경이라는 도사를 소개해 줍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은 도수를 부려가지고 도수를 한번 부리면 금나라 사람들 다 군사들 멸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으니까 곽경이라는 이 도사 한번 믿어보자고. 근데 흥종이요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이 곽경이 도수를 부리면 이길 거라고 모든 정권을 다 맡깁니다. 그랬더니 이 곽경이 한 일이 뭐냐면 육갑 신병을 만들었습니다. 생년월일이 육갑에 맞는 사람들을 모아서 7만 7천 명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육갑에 맞는 갑자년, 갑술년, 갑신년, 갑오년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7만 7천 명을 모아놓고 이제 금나라 사람들이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성문을 꼭꼭 잠그고 거기서 자기를 이제 수비하면서 보호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열으라고 하고요. 우리는 육갑 신병이기 때문에 나가면 이긴다. 도술로 이긴다. 이래가지고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나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조금 시간도 지나기 전에요. 7만 7천 명이 다 죽고요. 성문으로 금나라 대군이 몰려와가지고요. 나라 전체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마음을 가졌던 그러한 이 송나라 왕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막을 수 있는 실력을 쌓아야죠. 그래서 이것을 병신육갑한다. 자기 하는 말이 여기서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성경에 보면 병신육갑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데요. 싸우러 나가거든요. 자꾸 패하는 거예요. 실력이 없으니까.
전쟁에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또 육체적인 격투 실력을 쌓지를 못하니까 결국 블레셋 사람들한테 계속 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결국적으로 그런 믿음의 거룩함을 그 시대에 갖지를 못했죠. 홈리와 비나스. 결국은 피하니까 그들이 결정한 게 뭐냐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그 성막궤를 가지고 가면 먼저 앞세우고 가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앞세우고 자기들은 그 뒤를 쫓아갔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패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게 됐습니다. 바로 병신 육각평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골리앗과 같은 이 세상을 향해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우리가 맞닥뜨린 그러한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육체적인 아니면 물질적인 아니면 관계적인 여러 상황들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것을 우리가 이기고 돌파하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어디에 있느냐? 바로 내 실력을 하나님 안에서 쌓아가는 거예요. 학생들이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길이 열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요, 그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그리고 사람들도 만나고, 그리고 그 일을 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업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직장 생활에서 승리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내 열심히 실력을 쌓아온 그 위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쌓아온 그 위에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임할 때, 은혜가 임할 때 바로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앞에 골리앗이 앞에 덤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골리앗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각자 그 골리앗을 이기고 돌파하고 승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비결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자신의 그 영역에서 열심을 다해서 실력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기도만 하면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학생이면 학생으로서의 실력을 쌓으시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장사를 열심히 실력을 쌓으시고, 그 외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그리고 결국 많은 사람, 나에게도 기쁨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승리하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열심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을 쌓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되겠지 하고 막연하게 인생을 그저 꿈꾸듯이 살아가는 아이들 되지 않게 하시고, 분명한 목표를 갖고 소망을 갖고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가 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자신도 세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로 성장케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골리앗과 같은 어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막혀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요, 자신도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간구해서 그 문제들을 다 해결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